하나님 말씀 로마서 15장 7절에서 13절까지 한번 따라 합시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세요. 아멘.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나요?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나요? 그게 유대인의 큰 실수였던 거예요. 아멘. 그게 유대인에게서는 저주의 원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모든 열방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믿는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유대인을 택하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은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예를 들어서 오순절 마가이들 앞방에 성령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안 전했어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금기시했어요. 성령 받은 자들까지도.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 베드로가 이방인에게서 복음을 전했지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유대인의 사도들이 알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베드로를 불러놓고 신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맞냐? 참 이 사람의 사상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천사가 성령이 인도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는 현장을 쭉 설명하니까 그때서야 누가 모인 사도들이 그러면 이방인에게도 구원 얻는 회개를 주셨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이방인에게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은 전하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맞고 태장으로 3번 맞았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왜요? 이방인에게,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냐? 그게 원인이 있어.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러다가 잘 듣습니다. 듣다가 어디 와서 막 난리를 치냐면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 여기서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마지막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로 압송되고 그럴 때 이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서 이제 백부장에게 끌려가면서 이제 천부장에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저 사람들한테 얘기 좀 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서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당시에 히브리 사람, 유대인들도 유대 히브리어를 능통하게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로마화 되어 있기 때문에 로마 말을 사용했지, 헬라 말을 사용했지. 그런데 바울 사도가 능통하게 히브리어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다가 내가 예수를 만났어.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어. 그 소리가 나오자마자 소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놈은 살려둘 놈이 아니라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도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요? 안 가지고 있는 거요?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죄인은 심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신다, 이런 개념하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버리셨어,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 얻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미워온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도 하지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미워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특별히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대상으로 수용해야 하는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목적이요. 그래서 자, 오늘 성경 한번 보십시다. 예, 7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하라? 서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뭐예요? 예? 확실해요? 그러면 복음은 누구한테 필요해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지만 특별히 불신자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러면 불신자를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믿음이 약한 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음을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 수종자가 되었으니 이는 조상적인 약속을 견고케 하시고 그랬어요. 할례 수종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의 수종자라는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수종자로 유대인에게 오신 목적은 뭐냐면 이방인을 복음하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9절부터 이방인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시고 유대인의 땅에 유대인에게 오셔서 유대인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을 통해서 온 열방, 그래서 이제 이방인이 나오고 조금 더 내려가면 열방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온 열방을 그리스도하기 위해서 선택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무엇을 하려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니까 혹 불신자도 우리가 수용해야 돼, 안 해야 돼?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여야 돼? 너는 마귀 새끼야, 너는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마귀 새끼야 해버리면, 여러분들, 마귀 새끼는 맞지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맞지만, 그를 이 땅에 살려두고 나를 그 불신자와 함께 살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요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게 복음을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전하기도 하지만 전에도 위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위력이 없지. 왜냐하면 그 사람을 받아들여서 정말로 긍휼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수용하고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가는, 긍휼한 마음에서 나가는 복음이, 전도가 위력을 발하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때로는 나를 안 믿는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불평할 때가 있죠.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고.
그래 본 적이 있는 사람 있었지? 있었죠?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예,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옛날에 지방의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해요. 사람들한테 나를 이렇게 그 험담을 하고 굉장히 나쁜 사람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나한테 안 전해주면 저는데 더 중계방송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예, 현장 실시간으로 중계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힘들지, 마음에. 그래가지고 마음에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손 좀 봐줬으면, 내가 손목이 좀 그렇고 하나님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들었죠.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을 주더라고요. 무슨 생각을 주냐면,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미워하실까요? 아니죠. 나는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구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단둘이 만날 시간이 있어서 그런 내색은 하나도 안 하고, 목사님 사랑해, 목사님 사랑해. 근데 실제 사랑해서 사랑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해야 되니까 의도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그런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사실은 이제 목회를 못해요.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 목회를 접고, 목회를 안 하고 지금 행방불명 된 것 같아요. 어디 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한 것은, 내가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미워하는 건 아니다. 하나님이 오히려 나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는 미워, 나한테 해롭게 했기도 했고 나는 미워.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한다면 누구하고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줄 때 미워하게 되는 것을 중지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미워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느 정도로 사람을 사랑하시냐면,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고난의 일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인간을 창조한 자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인간의 생사화복을 거머쥔 자예요. 그런데 그를 빨개를 벗기고, 따귀를 때리고, 옷을 뒤집어 씌워놓고 주먹으로 갈기고 발로 차고 조롱을 하고, 얼굴에 야 이 더러운 자식아, 신성 모독한 자식아 하고 얼굴에 침을 뱉고, 빨기를 벗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 그런데도 그들을 향해서 하나도 미워하지 않아. 그리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뭐라 기도하죠?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까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들을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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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기 쉬워요. 하나님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는 사람만 사랑하려는 하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 믿는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의 하나님도 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의 하나님도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돼. 그렇다고 그 사람하고 동화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이 사상에 동참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을 주님의 정신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선택한 것은 이방인을, 열방을 복음하려고 선택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과 저를 선택하신 목적이 모든 열방을 구원할 통로로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나만 사랑해, 하나님은 믿는 자만 사랑해, 그러면 유대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유대인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유대인은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을 복음화시키라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넘어가지 못하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만의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여러분들 복받을 이스라엘이 뭐 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천국 가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지옥 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유대인의 실수를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고 나서 바울 사도가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고 이제 항변하는 내용이 그 다음 내용이에요. 이해하십니까? 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괴롭게 하고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도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호흡하게 하고 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살려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서 볼 때 두 가지야. 두 가지. 첫째는 회개하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자든 거듭난 자든 거듭나지 않은 자든 회개할 기회로 살려두신 거예요. 또 하나는 복음 전하라. 아멘. 복음 전하라. 그거 받고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없는데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나의 원수지.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한다면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유대인하고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사랑합시다. 모든 사람을 수용합시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아멘. 그래서 나를 이 땅에 살려주신 목적은 뭐라고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거기에 누구도 들었어? 누구도 들었어? 거기에 시어머니도 들었고 시아버지도 들었고 신우도 들었고 시동생도 들었어.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도 뭐 소용이 없지. 왜냐하면 시어머니가 시집살인 시대니까. 그치? 그건 여러분과 제가 원수도 복음 전할 대상임을 아시고 복음을 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세요. 그럴 때 우리의 구원이 보증이 되세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 앞에서 상을 받게 되는 줄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위하여 온 성도가 주일 성수하기 위하여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하여 말씀 증거를 위하여 카나다 집회를 위하여 그리고 예배위원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성령 충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